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찬송가 415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작시자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 안에 또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가 설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내 주는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를 아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고독 속에 생명 끝나도 사원한 풍랑일 때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실감할 수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교회가 소아시아의 그 에게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내륙으로 뚝 들어가서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지도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로마 하면 도로입니다.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그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군대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라오디아계를 통해 쭉 내륙을 쭉 행하는 도로상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그 루디아가 자주형사, 그러니까 자주빛 나는 그런 천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빛 그런 것은 고귀한 그런 색깔입니다. 예전에는 그 색깔을 통해서 옷의 색깔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갖다 나타내었기 때문에 자주상사하면 아주 귀족들,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두아디라가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속업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산업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요지죠. 도로가 아니까는 그러니까 번성한 그런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욕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샌루이스 같은 그런 성격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참 단어를 보게 되면 내 사업은 어떤 겁니까? 비즈니스라 생각하면 딱 우리는 문득 비즈니스. 근데 이제 내 나중 행위가라는 행위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성경에서 왜 사업이라 번역했는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그냥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 사업이라고 했을까? 번역자가
어떤 의도로 사업이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갖고 있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따라왔고 또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 믿음이 견고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또한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내가 또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 쉬운데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친구들과 어떤 단절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도 받는 것들이 오늘 현대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떠나야 되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예수를 섬길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고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것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책망할 길이 있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납하다는 그 말은 그냥 놔두었다라는 거, 무관심하게 놔뒀다, 묵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면서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나도 그냥 귀찮게 거기서 뭐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놔두고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놔둔 것이 뭐냐면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그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또 아합 왕의 아버지가 생각하니까는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아주 떵떵거리고 있는데 좀 그들과 연합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탁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돈 왕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아합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450명, 아세라 400명. 이 사람들 합하면 850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세벨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당시에 그러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850명이라면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재미고신의 우리 미국의 재미고신의 그 교회 수가 몇 개냐면은 130교회밖에 안 됩니다. 130교회에 한 명씩 목사가 있다도 1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해도 26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생합니까? 850명이란다면은 제사장들이 850명이란다면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 영적으로 지배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다시 남쪽 유다 왕국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씨를 전부 다 멸하려고 계획했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근데 한 아기가 살아남죠. 그 아달랴가 남쪽 유대 왕국도 초토화시켜버리게 되고 사탄의 계략이 완전히 거의 100% 성공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가 바로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용납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한 여자가 시집 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대로 놔뒀던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뒀던 것, 그것들이 교회를 뒤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덮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첫 발자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짝 타협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잠깐 놔둡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 귀한 시간에 무슨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냐. 교회 가서 노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교회 가서 성도들과 친교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더욱더 큰 기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근데 야, 공부해라. 쓸데없이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아라. 해가지고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태권도도 가고, 열심히 피아노도 가르치고, 열심히 못하고. 풀로 그냥 저녁 9시, 밤 9시까지 그냥 아이들 갖다 풀로 그냥 모든 학원 공부하도록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래도 중고등부에는 아이들이 다닙니다.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에 가게 되면 거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다 떠납니다. 왜? 자기 신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결과가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쇠약해지고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작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희가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는 이 이세벨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언젠가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 역사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곳에 우리가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우대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기분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방치해왔던, 소홀히 다뤘던 그 이세벨, 우리가 떨쳐내야 될 그 이세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한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원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늘 언제나 인도를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치해왔던, 무시했던 이세벨을 쳐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과 행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